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과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레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됨과 나됨의 형상,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까? 여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부입니다. 어디 여성들의 필요를 남성들이 헤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사실 오늘 이 클래스를 이 제목을 여성분들이 많이 기대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사실 복음적으로 탈바꿈된 사람들이면 남성들이 많이 기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성들이 아내들의 필요를 더 많이 헤아려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이게 올바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배워야 되고, 또 여성들은 남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여보, 당신만 행복하면 나는 행복해. 당신의 행복을 보는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탈바꿈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당장 자기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뭡니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Selective hear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다 듣지 않고 나에게 당장 유익하고 나에게 당장 편리한 쪽으로만 듣는 것, 그것이 문제죠. 또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적용하기 바쁩니까? 제가 가정 세미나를 많이 해보면 세미나가 끝나고 나가면서 부부가 서로 콕콕 찌릅니다. 여보, 잘 들었어? 앞으로는 좀 잘할 거지? 또 어떤 아내나 남편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배우자를 두었으면 혹 이렇게 또 핀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어져?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배우자는 또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보, 내가 성경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전인수격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를 헤아리는 그런 아량과 너그러운 마음들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프레셔하고 강압하기 전에 먼저 누가 바뀌어져야 될까요? 유명한 그리스도인 부흥사인 에블린이라고 하는 한 여사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제목입니다. Lord, 그 여자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Lord, change me first.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바뀌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요나를 존경합니다. 요나가 책임의식을 도피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어디로 갔어요? 바다 아닙니까? 배 밑창으로 갔죠? 배 밑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다 밑바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주인의식이 없는 인생들은 자꾸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하향길입니다.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여러분과 저의 부부관계, 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채찍질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문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라고 하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신들을 던질 수 있는 주인의식으로 충만된 삶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이렇게 또 강요해서 받는 아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장장 1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남성들의 마음을 여는 비밀 코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성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남성들의 마음을 여는 비밀 코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성들이 이제 침묵 작전으로 나오시는데 남성들의 마음을 여는 비밀 코드가 무엇이라고요? 복종인데 그 복종을 현대적인 용어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왜 그랜드 캐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와 하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존경, 그렇죠? 경외, 네, honor, 명예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남성들은 명예를 받으면, 존경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존경해 주시는 사역을 충분히 하시고 계십니까? 예,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과정 29페이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에베소서의 5장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여성들의 가슴에 확 와닿죠.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괴롭게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대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몇몇 성경절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주라. 사랑을 주라.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헬라어 원어로. 헬라어적으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 한 3가지만 한번 배워봅시다. 자, 육체적인 사랑, 육정에 이끌려서 말이죠. 패셔넷하게 서로 육체적으로 가까워지는, 자석이 서로 가까워지듯이 육체적으로 가까워지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에로스. 여러분들 역시 지도자들은 다르십니다. 아마 에로스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자,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친구로서 서로 나누는 그런 지적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필로스, 필로스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그래서 뭡니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헬라어가 합쳐져 가지고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필로스와 아델포스.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거든요. 필로스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형제가 서로 모여서 육체적인 사랑하면 큰일 나죠. 형제가 서로 모여서 무슨 사랑입니까? 서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나누는 형제 사랑을 필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이 얘기하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어원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 사랑 중에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일 것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 이 아가페면 아가를 패는 사랑인 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가페를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던 사랑의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기까지 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희생적인 사랑이죠. self-sacrificing love,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또는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 self-denying love, 그 다음에 self-renouncing love,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쓰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내들이 필요로 하는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여러분과 저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고귀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값어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처럼 흔해 빠진 말도 없습니다. 그렇죠? 유행가의 가사입니다. 사랑처럼 오해되고 곡해되고 도용되고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가 사랑이란 말 자체에 문제 없지만은 이 사랑에 얽힌 이 오해와 곡해가 너무나 많이 얽히고 설켜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현대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말, 애정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애정. 자, 애정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헬라어 아시니까 영어는 쉽게 아시겠죠. 애정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오. affection. affection.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은 참 멋진 말인데, 제가 실러버스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에서 아브라함 밑에 몇 명의 백성들, 몇 명의 대가족을 거느면서 생활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 천여 명의 그런 부족들, 천여 명의 가족들을 거느린 대가족의 아주 놀라운 패트리악, 부족장이셨는데, 아브라함이 권위주의가 팽배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부족장이라고 하는 외적인 권위로 그 모든 대가족을, 엄청난 숫자의 대가족을 이끌거나 다루거나 강압하지 아니하셨고,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부조와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affection으로, 아브라함은 애정으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하들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애정으로 그들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들이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훌륭한 존경받고 인정받고 우러름을 받는 지도자로 서서 가정의 하나님의 행복의 질서가 재현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십니까? 남성들이요, 갈망하십니까? 그러시다고 한다면 오늘 affection, 애정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애정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내들의 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지도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애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애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 전에 애정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29페이지 3번의 질문에 보면은 애정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한 많은 여인,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 그렇죠? 누굽니까? 레아. 레아는 누구의 언니입니까? 라헬의 언니인데, 이것도 참 설상가상으로 말입니다. 야곱이 누구만을 사랑했던 겁니까? 라헬만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레아도 보지 못하고 라헬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의 무엇 때문에 뿅 갔던 것 같아요. 무엇에 라헬의 어떤 모습에 야곱이 반했던 것 같습니까? 레아와 비교해서 이뻤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이 레아를 싫어했던 것은 레아의 눈이 흐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 라헬은 아마 눈이 좀 반짝거렸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지 간에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라헬만을 자기의 아내로 맡기를 원했는데 결혼 첫날 밤 들어가 보니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라헬인 줄 알고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기절철풍. 누구예요?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말입니다. 남편인 야곱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먹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참 레아가 불쌍하죠.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성인데, 자, 레아도 여성인지라 남편의 사랑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레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9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애 이름까지 르우벤이라고 줘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라도 혹시 야곱이 죄책감이라도 좀 느낄까, 또 아들을 하나 번쩍 낳아주는 경험을 통해서 혹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여성은 이렇게 사랑을 사모하고 애정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애정이 아닐까요? 무엇이 애정이 아닌지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거는 또 엄 목사가 남자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니까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애정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저랑 20년 살아본 제 아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여서 애정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는 애정은 애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아젠다가 있어가지고 꿍꿍이 속이 있어서 계산적으로 주는 애정은 애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거 압니까? 기가 막히게 파악하죠, 여성들이.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만 남자들이 도둑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도 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하지만은 남성들은, 자, 우리 솔직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가정사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액이 2, 3일쯤 한 번씩 차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애정을 표현하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예, I love you. 한 이틀 동안, 2, 3일 동안 한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I love you 하고 다가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올 때가 됐나 보다. 또 이 남편이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는 이런 애정은 의심을 삽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부담을 주는 애정이죠. 왜냐하면 항상 나의 아젠다가 있으니까, 스트링이 어태치된 애정이니까 말이죠.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그럼 언제 주는 애정이 가장 순결한 애정인가? 아내가 피리어드를 통과할 때, 여성이 주기를 통과할 때 남편이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를 나눠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성들이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다가서서 포옹을 하고 또 키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내들은 어떤 부담감을 갖습니까? 또 내가 이 남편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혹시 자기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부담감이 클 수가 있겠죠. 물론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의 성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아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애정, 바로 그것이 순결한 애정이죠. 바로 그런 애정이 스트링이 어태지된 것 없는 그러한 애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정직하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일 갔다가 항상 늦게 돌아오는데 자기가 고나게 피곤해서 자는데 꼭 깨워가지고선 그냥 사람을 괴롭힙니다. 좀 자게 놔두고 충분히 자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좀 관계를 맺어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혹 불편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제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보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 했던 그러한 애정들, 그러한 애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탈바꿈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수고했을 때, 잘했을 때, 잘해줄 때에만 주는 애정은 참 애정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은혜로 주는 선물로서의 애정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공로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애정을 언제 주어야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애정은 언제 제공될 때에 진정한 애정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애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상대방이 나의 애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도리어 실수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양은순 그 가정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의 아내이신데 그 아내는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 가정을 자기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남편들을 잘 존경하고 존중하는 법을 늘 배우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자기 자신도 때로는 어때요? 피곤하고 지쳐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리테이트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게 다 불평불만으로 찬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에 자기 남편은 자기에게 그러한 애정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애정일까요?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반사적인 반응이죠. 우리 7과 8과 9과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보, 피곤이 왕이야. 피곤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면서 무엇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애정은 이렇게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에, 짜증을 부릴 때에, 이리테이트 될 때에,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정입니다. 자, 애정은 언제 필요한가? 애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애정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 나의 연약성이 드러날 때, 그때 베풀어 주는 것들이 애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이렇게 애정을 먹고 사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무조건적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애정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에그리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더 멋있는데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애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he says, 에그리치 박사가 하는 말이 they get hysterical. hysterical 해진대요. And then he says that they also get historical too.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성들이 애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히스테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악을 쓴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성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 여성의 전 존재가 사랑에 걸려 있는데 사랑을 위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애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는 여성들이 이거는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왜? 자기의 전 존재가 이제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텐션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 그것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오, 여보, 내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존경하지 못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히스테리컬. 그래가지고선 과거의 모든 이슈와 잘못들과 이런 것까지 또 10년, 20년 쌓였던 게 다 또 나옵니까? 그러면 많은 남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여보, 우리가 그 10년, 20년 거 지나간 것들 우리가 다 해결했는데 왜 또 지금 들추어가지고 또 들추어내서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남자와 여자들을 비교해 볼 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두뇌 세포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은 누가 더 좋습니까? 여성들이 더 확실하게 잘 기억하는 것은 여성들의 머리가 남성들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지난번 2과에서 3과에서 공부했듯이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뭐 결혼 데이트한 첫날에 여보 그때 뭐 왜 비가 왔어요? 화창했죠. 여보 그때 빨간 블라우스 왜 제가 빨간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포커스가 흐트려집니다. 여성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애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여성들의 심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 존재가 흔들려서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답슨 박사는 여성들이 애정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긋는 현상을 그릇이 깨지는 소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내가 잠잠하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표시입니다. 남자들은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화가 나면 남자들은 물론 큰 소리도 치지만 남자들은 침묵으로 빠져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애정을 받지 못하면 애정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사랑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자꾸 그것을 뭐 합니까? 보컬라이즈 합니다. 자꾸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남성들은 불평이다, 잔소리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듣게 되는데 혹 여러분과 저의 아내가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많이 긁습니까? 근본적인 애정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혹시 그릇이 깨지는 소리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애정이 필요한지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존경이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필요하니까 주는 것처럼 애정도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필요하니까 주는 겁니까? 필요하니까 주는 겁니다. 이 애정이 언제 필요합니까?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초점을 잃을 때 피곤해질 때. 자, 그런데 오늘 여성들의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이렇게 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이 상담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들의 마음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성들에 관계된 책자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진 러시라고 하는 여사가 쓴 건데요. Jean Lush 진 러시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인데 여성들의 이모셔널한 사이클, 그다음에 여성들이 어떤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분이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여성들을 아끼고 돌보고 잘 애틋하게 보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성들은 아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육체적으로 가동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또 그렇게 아이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공장을 여러분과 저의 몸에서, 여성들의 몸에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과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피를 갈아줘야 됩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우리는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벌써 피리어드가 오기 2주 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의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아이를 세뇌 나가고 한 경우에는 몸이 피곤해지죠. 다리가 아프는 경우도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짜증스러워지기도 하고 아주 예민해지죠.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이 피리드와 관계된 여성의 주기와 관계된 이 감정의 굴곡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피리드를 갖는 그 주간, 한 주 전 그 주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출장을 안 가고 여기에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주기와 관계된 호르몬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의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들의 몸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성들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여성들의 몸에